네.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네. 요즘에 축구하는 애들은 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나라에 하도해요, 축구가. 또 지난 주간에 김규인 권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김혜수 집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이렇게 장례식을 치렀어요. 장례식 치고 오늘 오빠 두 분이 오시는데 아마 큰 오빠가 대표로 오신 것 같아요. 오셨습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시고 잠깐만 이렇게 박수로 한번 이따가 말씀 끝난 다음에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 예배 끝난 다음에 잠깐 인사하고 혹시 오늘 식사를 같이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여기 어디야 밥심 생고기 집에 점심 식사 다 준비됐으니까 한 20명에서 30명 사이 식사를 준비를 했으니까 아마 같이 식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만 남아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따라서 합시다. 희망의 탄식. 여러분 로마서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왕관을 쓰려고 하는 자는 그 무게를 견뎌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의 영광 뒤에는 마땅히 마주해야 할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탄식이 결코 절망으로 끝나는 비명이 아니라 장차 올 찬란한 영광을 고대하는 희망의 노래라고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역설적인 거예요. 탄식인데 그게 희망의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한숨을 많이 쉬잖아요. 옛날에 살면서 힘든 일 있을 때 한숨 많이 쉬면 부모들이나 또 주변의 사람들이 한숨 쉬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한숨 쉬면 뭐 나간다고 그래요? 한숨 쉬면. 근데 그게 한숨이 안 쉬어질 수가 없는 게 생활고의 고달프게 또 걱정거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사람 보고 그걸 이겨내라고 말한다고 안 이겨낼 수도 없는 거고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숨 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한숨 쉬는 것이 복 나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한숨을 안 쉬고 그걸 다시 전체적으로 모아놓으면 그게 한이요. 한이라고 들어봤죠? 우리나라는 무슨 민족이에요? 한의 민족이에요.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하니만 이러잖아요. 한마는 우리나라만 아니고 흑인들이 한이 많아요. 노예 생활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부른 노래가 무슨 연가예요? 네? 흑인 연가예요. 흑인 연가. 그리고 또 껄쭉하게 나오는 노래가 있잖아요. 흑인들 부르가. 네? 그런 게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걸로 그들의 한을 푸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노래가 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위로로 찾아오는 거죠. 위로. 오늘 로마서 8장의 얘기를 하면서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뒤는 정말 삶이 하나님께서 충만케 해서 좋은 일만 있으라는 법이 없어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나오는 탄식과 굴곡적인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건강의 어려움,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들이 먼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냥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그 당하는 고통은 이거 말할 수 없어요. 또 생각지 않게 사업이 망해졌을 때 오는 당황스러운 고통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게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야, 너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안 되냐?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안 돼. 어?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이 뭐냐면은 우연치 않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기 전보다 교회 다니고 난 뒤부터 모든 일들이 이상하게도 안 돼. 그때 어떤 충격이 올 것 같아요? 야, 주변에서 조롱하거나 공격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괜히 그것도 큰 문제도 아닌데 어디 가서 누구 만나면 아유 나 안 갈래. 아유 나 부끄러워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덕이 안 돼가지고 저 불교 믿는 제 친구들은 뭐든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건강도 안 좋고 애들도 그렇고 아유 덕이 안 돼서 못 가. 뭐 이런 형편이 된 거잖아. 그게 또 믿음의 어떤 증거가 그것으로 우리는 증거를 삼을 때가 많아요. 예수 믿었더니 건강하고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막 보니까 아싸 예수 믿는 거 아싸 자랑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결론적인 그런 표딱지처럼 그러다가 안장 하나 차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두가 그렇게 돼서 예수 믿어서 잘 되고 복 받았고 뭐든지 형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그런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아멘은 왜 안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함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오늘 로마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다는 자체가 좋지 못한 형편들도 올 때 우리는 뭐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되냐는 거예요. 저는요 어디 가서 이렇게 간증할 때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되고 잘 됐다 하는 간증에도 아멘하고 영광을 돌리기는 하지만 나는 얻을 때 내 마음에 그 감동을 하냐면요. 그 사람이 정말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목사님이 나와서 한마디 하세요. 제가 망했습니다. 제가 많이 아픕니다. 저에겐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요. 그러나 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잘 견뎌가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죽음이 와도 제 믿음 생활 흔들리지 않으니까 제가 어렵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어머나 저 집 이제 큰일 났다. 어려움 돼가지고 이제 교회 나오겠나. 부끄러워서 나도 못 나가겠어. 근데 갑자기 저렇게 안 됐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환난이나 역경이 왔을 때 언제나 그 자리에 내가 몇 번씩 간증했던 내용이 있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 고등학교 학생 집에 불이 났어요. 내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조그만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체가 불타고 난리 나니까 주일날 아이고 요즘에도 잘 안 되던 사업에 있던 불까지 나와가지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보험도 안 들었대. 큰일 났네. 목사님이랑 안수 집사 몇 사람들이 같은 남전도에 있는 집사들이 한 걱정을 해요. 근데 그 내외랑 애들 고등학교 다니는 애랑 교회 예배 시간 늦지 않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담당 교사가 야 내가 담당 담당 목사였어요. 교육 목사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으니까. 야 근데 나도 놀래가지고 야 너 왔네 그랬더니 거기 있던 교사 하나가 딱 소용없이 너 뭐하러 왔어? 집에 가 임마 불났는데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빡한 거야. 안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나 불탄 집에 가서 누워있으라고요? 내가 가서 거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불나서 교회 오는 걸 막으시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나는요 불이 나오나 안 나오나 나는 예배 드리는 게 더 문제예요. 불난 거가 내가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불났어도 나는 예배 나와야 되는데 왜 그래요? 아이들이 여럿이는데 얘가 불난 것과 내가 이 교회 나오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 말 한마디에 다음 주간에는 애들 늦은 애들이 없어요. 다 그냥 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 가정 식구들 다 불났어도요. 목사님이 광고를 했어요. 저 교회 저쪽에 있는 방 하나 사찰집사님이 비워놓은 방 하나가 있어요. 그쪽에 임시로 살게 하셔가지고 조금 있다 보니까 다 회복되고 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은
교회 중심으로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좀 망하면 조금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왜 내 믿음 생활 내가 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하는데 사탄이 그런 거 공격하거든요. 그 때가 내 믿음 지킨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망한 자에게 그리스도예요. 망하는 가정 속에서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탄식 속에서의 여러분 희망의 노래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탄식 속에.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지 아세요? 난 부끄럽다. 아이고, 여러분 속에 그런 게 깔려있다면 오늘 회개하세요. 여러분이 우리 전추는 신앙을 왜 못 가거든요. 교회 다니다가 안 되면 아이고 내가 못했다. 왜 이렇게 사탄에게 공격당하지 마세요. 원래 우리 예수님 그렇게 당하고 살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흑한 예수님가 아니에요. 망한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 성도들이 이 도식에 빠져 있어요. 이 공간에 빠져 있어요. 우리 매일 교회만 이 공간에서 좀 빠져나오고 있어요. 아니야, 빠져나온 교회들이 많아, 사실은. 저같이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어려움을 많이 당해야 된다는 것을 이게 이렇게 부추킬가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희망의 탄식이 진짜 신앙이에요. 희망의 탄식. 오늘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 머리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장밋빛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난 지나친 낭만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현실에 꼿꼿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 신앙의 참 그 중심이 곧 숨어 있어요. 안 어려운 사람 없잖아요. 다 어려워요. 그때 내 힘으로 내 판단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탄식이 나와도 괜찮아요. 시편 보면 다 탄식시예요. 탄식시. 누구야? 다윗이 계속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탄원시. 근데 그게 노래로 승화되니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머리 숙여 기도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밤중에 노래하세요. 아멘. 고난 중에 노래하세요. 탄식을 숨기지 마세요. 탄식이 나오는데 숨기지 마시고요. 그냥 팍 터요. 주여. 할렐루야. 네. 우리 이게 웃음이 나와도 웃음을 잘 참는 분이 우리 유건용 집사님이에요. 그 나 부인 되신 집사님이 막 웃겨도 나 안 웃을 거야! 이래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저는 안 웃으려고 해도 집사님 옆에서 저한테 애교를 뜨세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게 터져야 돼요. 하지 마세요. 슬픔은 슬프다. 아멘. 주님 나 슬퍼요. 나 아파요.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과 관계없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은 왜 이렇게 우리랑 상황이 다른데도 이렇게 힘든데도 이렇게 어떻게 얼굴이 해맑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형편의 상황이 안 좋은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것에다가 맞춰서 내가 구원받았고 안 받을 걸 거기다 맞춰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멘? 혹시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그런 마인드로 깔려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분이 있으면 거기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자유하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탄식이 결코 절망으로 끝나는 비명이 아니라 장차 올 찬란한 영광을 고대하는 희망의 노래라는 것으로 위로해 줍니다.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여정의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이 탄식의 참된 의미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다는 거 우리 저번에 박정화 목사님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거 들었는지 몰라. 우리가 지금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는 공간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미와 아직. 우리가 이 마주하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탄식해.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면 바울이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신앙 좋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울며 탄식하며 고통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삶이 있었을까? 있었어요. 우리의 앞세대에 계셨던 우리 어머님, 또 우리 할머니, 믿음 좋았던 사람들의 삶도 그 일제시대나 6.25 시대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의 탄식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믿음이었잖아요. 믿음이었잖아요. 나 이렇게 살았는데 니들 내 엄마인 내 모습 보고 너도 그 뒤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앞으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게 뭐겠어요? 그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이 땅에서 뭐든지 예수 믿고 잘 되고 출세했다 이런 쪽의 믿음은 그냥 별 어려움 없이 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 머물지 않고 우리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뭐 지켰네? 예? 신앙 지켰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의 내용이 어디 있는 거예요? 뭐 생각할 때? 환난과 핍박을 지킨 그 신앙을 생각할 때 기쁘다고 그랬지. 예? 환경이 좋아져서 기쁘다는 표현을 안 하잖아요. 다 불러볼게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같이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살면서 경제적으로나 어떤 이별의 아픔으로 또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으로 살았던 그 지나간 흔적이 있다 하더라도 되돌아보면서 고통하지 마세요. 주 안에서 그것들을 다 삭혀 없어버리게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소용없는 짓이니까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는 거. 지나가고 난 찬송가는 아니지만 은혜되는 찬송 노래 하나가 있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 다음 좋은 노래. 그리고 지금 삶 속에는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당하는 삶 속에서의 어려움을 보는 눈의 해석이 달라져야 돼. 관점이 달라져야 돼.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 내가 이런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내게 주신 생명의 복음을 나는 소유하고 예수 생명을 갖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주님, 내가 정말 알차게 진짜 배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그 진짜 배기 신앙이 뭐냐? 다 환경이 잘 돼야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리고 자녀들이나 누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모습으로 신앙의 영향력을 전수해줘야 돼요. 아멘.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탄식의 참된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 우리 목사님 띄워주신 대로 보세요. 첫 번째 내용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의 피조물이 함께 내뱉는 기다림의 탄식이에요. 이 희망의 탄식이 어떤 탄식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의 이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온 세상의 피조물이 함께 내뱉는 기다림의 탄식이에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지금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탄식은 아무런 소망 없는 아우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를 이루는 그날에 자신들도 함께 해방되었음을 바라는 간절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로 허물어진 이 창조의 질서를 바로 반드시 회복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땅에 세상에 이런 얘기에 같이 있는 분들 얘기해 보면은 정치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제 후배 하나가 저 영종도에서 하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조그만 교회 하면서 애가 목사님 나 이런 일 하겠어 보여줬더니 제가 그 영종도에서 흘러 들어오는 그 쓰레기 있잖아요. 장난이 아니에요. 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또 중국에서부터 막 흘러 들어온 쓰레기들 있잖아요. 그거 처리하면서 막 나한테 사진 찍어주면서 목사님 나 이런 일이에요. 잘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야. 아주 큰 일을 해요. 그거를 수고하는데 장난이 아니래요. 그냥. 막 쓰레기 차로 막 떠밀어오냐. 이게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만물이 썩었다. 여러분 옛날에 보잖아요. 어떤 거북인가? 거북이가 막 이게 막 힘들어하니까 코 있는 데를 이렇게 해보니까 빨대가 이만큼 껴져가지고 그것도 꼬챙이가 쫙 빼는데 그거 안 보고 그 거북이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여주더라고. 그러더니 그거를 딱 잡혔어요. 쫙 빼니까 이만한 거 그냥 거기서 피가 묻어가지고 쫙 나오는데 거북이가 얼굴에 거북이 얼굴이 어디나 이제 살았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 나 그 모습 보면서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우리의 모습을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뱉어놓은 이 환경 오염이 이 만물이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을 잘 간과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환경에 또 오염된 물질을 방출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연환경을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언젠가 이제 인간이 뿌려놓은 이 악의 찌꺼기가 다 이게 쓰레기 아니에요? 이 쓰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쓰레기 안에서 죽게 생겼어요. 이건 육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그래요. 오만 가지 죄가 사람을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오늘날 정치 경제 안에 봐보세요. 젊은 세대를 다 봐요. 문제가 다 죄 때문이야.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 때문에. 그 탄식 소리에. 근데 의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들,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들은 그것 때문에 신음을 하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탄식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탄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해 주셔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고 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의 탄식은 창조의 완성을 향한 설레는 기다림이자 희망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탄식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인해서 이 희망은 없어요. 그러나 탄식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탄식이 변해서 희망의 노래로 찾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잘못이에요. 잘못됐는데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에 대해서 나도 슬퍼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탄식이 나오는 거야.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과 중심을 마지막 날에는 시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회가 악해지고 죄가 관영해진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그러나 내가 거기에 묻히지 않고 이기고 잘 견디면서 아유 하나님 살았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살았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가쁘게 살아오지만 그러나 죄에 물들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면서 한숨 쉬는 삶을 살지만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보응해 주시니까 여러분 낙담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잘 경주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뭐 없다고 나는 못해, 나는 건강이 없다고 못해, 난 이것도 없다고 그러지 말고 추워진 환경에서 탄식을 하면서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견디고 이기고 나가는 삶이 이게 신앙의 삶입니다. 온 세상 피조물이 함께 내뱉는 기다림의 탄식. 이 기다림만 되면 언젠가 시간이 끝나면 끝나요. 결론은 나왔어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다 해결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세상은요, 날이 갈수록 악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세상이 악해져? 당연히 악해져요. 가면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나요? 세상은 하나님이 그 악은 다 심판하시고 거룩하게 힘든 가운데서 믿음 지킨 우리들은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건져주신다는 게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의 인내하는 탄식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의 인내하는 탄식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못 믿어요. 여러분이 지금 와서 찬송 부르면서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 뜻을 끄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마음을 주신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내가 뭐 똑똑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뭘 잘 알아들어서 아유 신앙의 진리를 좀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시는지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지 아무나 예수 못 믿어요. 이거 어떻게 믿어? 정상적인 머리 가지고 이렇게 세상으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똑똑할수록 안 믿어. 성령이 안 오면 절대 안 믿어. 성령이 와서 그 사람에게 그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살면 망한다는 걸 알게끔 성령이 해주시니까 내가 아이고 그래서 있잖아요. 내가 자랑한다. 나는 죄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바울의 자랑은 내가 죄인이고 나는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이라는 게 바울의 자랑이에요. 왜 그래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고 나는 망하겠다는 것을 알 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 찾을 수가 있고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그냥 예수 안 믿습니다. 나 같아도 그래요. 내가 돌아보니까 성령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서 목사 됐지. 내 성향에 우리 집사님도 다 그래요. 아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진짜 알만하겠다 그래요. 우리 집사님도 그래. 예수 안 믿었으면. 근데 저 생각하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이 인내하는 신앙인데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탄식을 경험하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기꺼이 동참하면서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존재예요. 다 이루었다 한 것이 아니라 이루어져 가는 그 마지막 그때를 기다리는 존재예요. 약속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나 그때까지는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예요. 속량을. 표는 받았어. 그래서 그 기차에 탔는데 그 내리는 시간을 기다려야 돼. 아멘.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어디 갑니다? 하늘나라 가지요. 재앙역 벗어나 이제 달려가다 다시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안 가요. 이제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 나는 염려 없어요. 그러나 시간은 기다려야 돼. 그 시기까지는 기다려야 돼. 그것이 속량을 받는 그 시기예요. 신앙 때문에 겪는 고난은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자랑스러운 훈장과 같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거 낙심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지금 한숨을 성령님의 임재를 더 풍성히 경험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고통의 한숨이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더 강력하게 임재할 수 있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살 길이에요. 도대체 인간적으로 살 수 없어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는 성령이 그 시간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믿음 좋은 사람들 만나서 얘기 보면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믿음 좋은 사람들보다 성경을 이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도 그 안에서 경험된 고통들, 어려움들, 이런 간증거리가 많아. 죽었다 살고, 망했다가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배신당하고, 가정이 막 붕괴됐다가 다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 만나서 새로워진 사람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율법적인 표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기 바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한숨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할 수 있는 풍성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로 삼는 자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확장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용서가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판단 안 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붙잡혀 살아가는 것으로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공동체. 할렐루야. 우리가 소망 중에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 이런 삶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삶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의 인내하는 탄식이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중보하는 탄식은 이제 아까 전에 탄식이 첫 번째는 피조물 전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뭐 자연세계든지 모두가 다 아프다고 피조물이 다 탄식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뭐 동물이든 식물이든 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이 마지막 갈 때까지 가면 갈수록 탄식해요. 지구가 아프대요. 이게 그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오는 인내를 이루기 위한 탄식이, 그 탄식이에요. 그거는 누가 뒤에서 보증해 주셔? 성령님. 뭐 고난 가운데 있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다른 데 신경 쓰지 마. 환경에 신경 쓰지 마. 나에게 집중해. 환경과 상황에 집중하지 마. 나에게 집중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성령님은 요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 탄식은 이거예요. 뭐냐? 이제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의 탄식이에요. 성령님의 탄식.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중보하는 탄식이에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느냐? 선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만 내버려두지 않고 그렇게 탄식하는 우리들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같이 얼싸안고 돌봐주세요. 성령의 위로와 탄식. 성령의 탄식은 뭐냐? 자기 백성인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탄식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탄식해 주는 것들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그죠? 경험하셨어요.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 얼마나 그 감격적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면서 주의 위로 안에 놓여 있는 가운데서 그래, 아들아, 아들아, 너 아픔을 내가 안다. 좀 참아라. 그래, 너가 얼마나 존귀한지 아냐? 아니야, 난 존귀하지 않은데. 근데 내가 막 탄식하니까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너의 하소연이 나의 하소연이다 하고 그 안에서 나를 이렇게 안아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람 때문에 난 시험 들었다, 어렵다 이런 말 안 해. 주님의 위로가 너무 크니까 그거 다 이겨내요. 할렐루야. 누가 나를 어떻게 부르냐 안 봐.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르기만 나가면 되지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막 나가 산다는 게 아니야. 신앙의 안에서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안 받는다는 거야. 하나님께만 보증받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고 믿음 생활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야. 그냥 주님이 옳다 하시면 조금만 지나면 다 해결돼. 뒤에서 입 앞 찍어도 괜찮아. 그냥 빠르게 신앙생활 잘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중보하는 탄식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탄식하는 영이에요. 아이고, 그 친정엄마가 그냥 딸이 왔을 때 갑자기 얻어맞아. 왜 그러냐. 아유, 옆에 못되는 거 미친 여자애가 나 때렸어. 다 보면,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아이고. 엄마가 그냥 옆에서, 아이고, 이거만 해줘도 그냥 갑자기 여기서, 내쳤던 눈물이 막 푹 쏟아지잖아요. 그 하나 성령이 오시면 자기도 모르는 막 눈물이 터지면서 막 그냥 위로가 막 넘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를 조차에 있을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돼, 아예 그냥. 너무나 힘드니까. 그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고통의 깊이를 다 아시고 그것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선한 뜻에 따라, 하나님의 그 선한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조각을 다 합력하여서 여기 떨어졌구나. 아이고, 여기 떨어졌어.
아이고, 오만 가지 그냥 만신창이 됐네. 가만히 있어. 아, 이제 됐다. 더 이쁘다. 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들게 하세요. 내 과거의 아픔도 현재로 가져와갖고 이것을 뭐냐면 에너지로 사용해요. 있습니까? 옛날에 내가 저 바라보는 게 욕망이야, 욕망. 근데 성령이 싹 고쳐가지고 욕망이 비전으로 바꿔줘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과거에 나빴던 내 아킬레스, 트라우마, 이것들이 그냥 성령님이 와가지고 샥 하는 그 트라우마가 아니라 그 사람을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이해력이냐, 공감력으로 바꿔줘. 할렐루야? 자기가 그런 걸 당하니까 그런 아픈 사람들에 대한 치료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트라우마가, 아킬레스가 다 바뀌어. 다 좋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자기 안에 들어와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뭐를 이루는 거야? 손을 이루는 거예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손을 이루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바꿔주는 손을 이루지 않은 사람은 매사에 뭐 하다 보면은 뭐만 보면 그냥 갑자기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못해. 그러면 어렵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그걸 바꿔요. 있습니까? 나는 그 성령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바뀔 수 있어요. 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못하지만 여러분에서 탄식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더 복되게 이끄시는 그분은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은 단순히 세상의 일이 잘 풀리는 걸 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온전해져서 얻어지는 귀한 성취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성령님의 탄식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시련에서도 다시 일어나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이 돼서 나는 교회 갈 교회도 없고 인생 한 마음도 없어. 가면 완전히 내 마음에 상처밖에 없어. 이런 분이 혹시 있다면은 그거 다 마귀 생각에 싹 잊어버리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탄식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시련에서도 어떤 삶에서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고 계시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결론 묻고 마치겠습니다. 구원이 없는 심판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시 얘기합니다. 고난이 없는 삶만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고난이 없는 삶만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성경은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은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 나를 위하여 너희들을 핍박하고 욕하고 그럴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뭐하다? 큽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 나를 향하여 고난을 겪게 하는 그들이 나에게 속한 너희들에게도 고난을 안 주겠냐? 그것을 너희가 내게 속한 흔적으로 삼아라. 그럼 나는 너희에게 끝까지 너를 보장하겠다.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너무 아니랐잖아요. 주님,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편한 길만 걷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내가 어느 길을 가든지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훈련을 빡세게 받을 때 못할 것 같아. 근데 그게 나중에 보세요. 그런 아주 악동 같잖아. 착같이 훈련시키는 그런 코치 잘 만나면요. 그 나중에 자기가 알게 돼요. 와, 난 참 사람 잘 만났다. 우리 재원이가 고등학교 때 그 왼손잡이고 박 감독 좀 싱가포르 그 사람이 왼쪽 레전드야. 근데 그 친구 그때 안 만났어 우리 재원이 끝났어요. 붙잡고 같은 왼손잡이니까 그냥 계속 복학할 때 싫지 그때는. 지금 와서는 막 최고 좋다는 거야. 내가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우리 주님 안 만나면 우리는 할 못해. 주님 만나면 돼. 그냥 엉성한 거 만나면 다 상처뿐이야. 여러분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난을 오히려 복으로 말씀하셔요. 그 끝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끝이. 지금은
고난과 역경이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족지 비교할 수 없다. 지금 나 당하는 이 고난 잘 겪어요. 그러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족지 비교할 수 없노라. 아멘. 그럼 무슨 말이야? 거꾸로 얘기하면 고난을 피하고 어려움을 피하면은 그 영광 없어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는 면류관 없어요. 십자가를 경험해야 면류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건 정확한 거예요. 죽음이 없는 부활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들어가야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간 그 길을 내가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건 안 따라가고 그냥 막연히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그래서 그냥 교회는 나와가지고 좀 기복적인 신앙 가지고 잘 되게 해달라는 거.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가 안 되면은, 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게 뭐 있어? 난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시작한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주님,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저를 완전히 죽여주시고, 저를 완전히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가 그래서 다시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오늘 하루도 소망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내게 들려진 그 믿음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말씀으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가 이 희망의 탄식이 온 세상의 피조물이 함께 내뱉는 기다림의 탄식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의 인내의 탄식이며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중보하는 탄식이 바로 나를 살리는 내게 생명을 보장하시고 이끌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탄식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이 탄식이 희망의 노래가 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이겨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특별히 희망의 탄식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정죄함에서 벗어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백성이 되고 영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한 가운데 희망의 탄식,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세계 점점 지구는 아프고 망하고 모든 것들이 신음하는 이 세계 속에 사는 가운데 저희들이 놓여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는 마지막 기다림의 탄식이 바로 이 탄식인 것이고, 또한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의 인내하는 탄식,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은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일에 대해서 또 고통과 역경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있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어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그 탄식하심이 오늘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금에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족지 비교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탄식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함께 탄식하시는 주님의 그 세밀한 주님의 그 사랑하심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느낌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 아버지는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함부로 이것이 고난이고 축복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